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팔려서 예수님을 헌시장같이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속에 8가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지킬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의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환난은 정말 마지막 전 우주적인 환난으로서 어떤 인류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무서운 대환난이 되겠습니다. 이 7년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우리들이 7년 환난 동안에 순교를 당하고 또 더러는 휴거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하신 8가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가슴 찢어지는 그 슬픔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으로 이 무거운 발자국으로 돌이키시면서 정말 씁쓸한, 가슴 아픈, 찢어지는 심정으로 성전을 돌아서시면서 성전에서 멀리 떠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시는 설교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챙기는 이 악한 지도자들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까지 죽일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참 피를 토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그때 초림 때에 이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지금 재림 때도 똑같이 타락한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서 그들과 그들의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장님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말 거짓된, 타협된, 세속화된, 물질화된 그러한 쑥이 섞인, 정말 이 누룩이 섞인 이러한 타협된 말씀을 전해서 목사도 죽고 교인들도 죽는, 참으로 악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그 당시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났던 이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목사들과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대환란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시는 성전의 모습이 참으로 슬퍼 보이는데요. 근데 그것을 전혀 깨달지 못했는지, 방금 전에 23장의 설교를 들은 이 제자들이 23장을 이해를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읽었는지, 저는 전혀 이 제자들이 도전도 받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씁쓸한 심정으로 성전을 돌아서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야, 이 성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질문과 제안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이 우아한 돌들, 이 헤롯이 단장한 거죠. 원래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근데 헤롯이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뿅 가는 거죠. 예수님 성전 너무 아름답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뭐 멋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이 굉장히 많은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진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겉에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 속에 썩은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 목사들과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죠. 그랬는데 그 성전 속은 정말 회칠한 무덤이죠. 썩었죠. 악하죠. 가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득권을 위한 타협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정말 창세기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와를 꼬셨던 그런 타협한, 거짓된,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선악과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강대상이 아닙니까? 특별히 대형교회의 강대상은 그 대형교회의 그 물질과 세속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참하게 타협하는, 변개시키는 이 죄악을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은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데, 이 제자들은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느냐 물어보십니다. 보이지 않긴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전 너무나 아름다워요. 헤롯이 진 성전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유대 종교, 이 건물을 보고 유대 종교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멋있는 강대상에서 그 멋있게 설교를 하면은 그 겉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와, 지금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추정하는 기독교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착각당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요, 그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썩어진 것을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보는데요, 보니까 아름다운데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워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와, 제자들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성전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찬물 맞은 거죠.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정말 3천억이 넘는 그런 거대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자, 만약에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셔서 입당식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면, 물론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겠죠. 예. 입당식 설교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겠죠. 보이시죠? 여러분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 보이시죠? 그럼 교인들이 속으로 예,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보이시는 이 아름다운 3천억 넘게 드린 이 성전, 그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게 다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저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지금 목사들이 건물 짓기 난립니다. 정말 미국 교회는요 실용 위주로 짓는데요, 한국 교회는요 보여주기 위주로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질이 그래요. 참으로 참 질이 낮습니다.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보여주기 위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옷 입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건물 짓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로 질 낮은 한국 교회, 한국 민족, 자, 겉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 영어로는 superficial한 거죠. 그러한 한국 기독교, 한국 민족, 제 자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찬물을 쫙 끼얹어 맞으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정신이 드나 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조용히 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참, 이 제자들이 한 대 맞으니까요 조금 정신이 드나 봅니다. 이제는 이 중심을 보려고 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미래가 뭔지 상관 안 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냥 육신주의, 그런 것 이상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강대상에서 심판을 설교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 예언을 설교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 강대상에서 요한계시록, 심판, 선지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전혀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오신 분과 참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설교를 안 한다고 제가 물어보면서, 혹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미래를 얘기한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면 미래에 너는 훌륭하게 성공할 것이다. 근데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미래에 너는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부모들은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시키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가짜다. 부모가 아니니까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미래의 선지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백수가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는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가 된다 하는 부모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얘기하지 않은 목사는 가짜다. 그들이 가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시겠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경대로 말 안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의 예언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초림, 우리는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세 개를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의 사랑을 확신으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받고요.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설교 안 하면 안 됩니다. 딱 세 가지니까요. 30%씩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세 번 중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설교 세 번 중 하나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설교 세 번 중 하나는 재림을 통한 우리의 완성, 요한계시록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 세 번 중에 하나는 다니엘,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통한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미래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도 없고 이 현재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실에 안착한 이 땅에 안착한 정말 무능한 방향 없는 방황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을 정말 크리스천도 아니죠. 재림이 없는 요한계시록이 없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이죠.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번 크게 한번 혼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썩어진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그 전절에 예수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동문서답하시다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표적과 언제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충실하게 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마지막 때에 올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장이나 되는 뭐 이제 25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질문이 정말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신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대답하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좋은 질문을 가끔가다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쁘게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언제인 마지막 때에 어떠한 표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깨달으라, 알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질문, 언제입니까?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이 언제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몇 월 며칠 그 날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징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이제 답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답해 주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전쟁과 이러한 징조,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이제 보니까요, 여러 개나 되나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열병과 핍박과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요,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요, 사람들이 피난하게 되고요,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요,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도망하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대의 징조들, 표적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1등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1등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표적들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아주 많은 표적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1등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1등인데요,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표적은 1등 뭐냐면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의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중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배도하는 일. 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배도를 하게 됩니다. 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포장 안에 거짓이죠. 거짓을 가르치게 되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배도하면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미혹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혹의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예수님께서 4장부터 얘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에 대한 말씀을요, 24장 4절, 5절, 11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고요, 중간에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 참 여러 가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며 가장 조심하며 가장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제 말도 듣지 마시고요, 그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깨달음으로 결단코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 이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는 몇 가지를, 여기 한 3가지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5절 첫째, 미혹하는 영들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누구라도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문선명, 박태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라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모든 행동과 모든 하는 짓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두각시키는, 자신을 리더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모세인 양, 마치 자신이 중보자인 양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공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정말 그 교회는 큰일 난리가 나죠.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이고요. 성령 예수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자기를 따르라. 담임 목사가 축복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복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중보자로 두각되면서 자기가 앞에 뭐 가장 리더고 뭐 모두들 자기를 따르라 하는, 자기가 넘버원, 자기가 히로, 바로 이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내용 자체도 엉터리지만 그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 그 교회의 제자가 되죠. 그 교회의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들은요, 성경 공부를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아시지만 제자는 스승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항상 저에게 배우게 하면요, 저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인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성령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제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보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해서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정말 목사보다 더 영적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제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드는 이 시대의 타락한 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4절에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주어. 자,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자들은 가짜입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새 이 보여주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저는 뭐 방언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 낫고요. 이렇게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이 보여주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죠, 유대인들이 사인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한국말로 뭐죠, 표적. 예,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혹하게 하려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인, 즉 미혹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미혹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은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신비한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잡아먹었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다른 종교보다 이 신비주의에 연약한 게 우리나라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다, 둘째는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지도자들, 세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게 약간 좀 해석하기가 힘든데요. 예, 2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을 제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건물이 하나님의 건물이야, 이 날짜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야, 내가 직통 계시 받았어 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날짜도 막 제시를 하고요. 도대체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는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양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짜요? 위험합니다. 날짜를 막 제시해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나가지도 말고 믿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보았다 했다 하는 것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명령 8가지 명령 8가지 명령을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3절에 있는데요. 보라 얘기합니다. 보라. 즉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라.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표적들과 징조들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몰라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라. 그리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보라 알라. 보고 알라. 즉 이 징조들을 표적들을 보고 알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말세를 바로 앞에 둔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과 표적들을 보고 깨달으시고 알고 또 이 표적들을 징조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되는 배도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 데살로니가도 있죠. 이게 다니엘에도 있고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휴거에 대한 고린도서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 말세에 대한 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명령,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깨달으세요. 다니엘서, 선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읽으세요. 깨달으세요. 성경의 30%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읽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목사들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예언서를 읽고 깨달으라.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읽고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읽고 깨닫고 지키고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는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있을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지금 8가지 명령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명령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알라, 깨달으라, 표적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명령입니다. 24장에 있는 명령을 다 뽑아서 제가 8가지는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은 끝까지 견디라. 근데 솔직히 다섯 번째 5절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이것이 13절이거든요. 근데 요건 명령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것도 명령으로 집어넣습니다.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명령형으로 바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그래서 이게 5번째 명령이고요. 6번째 명령은 걱정하지 마라. 이게 6절에 나오는데요.
또 너희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6번째 명령으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우리가 징조를 보게 되면요, 겁이 나요. 큰일 났다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야 되는데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피난처로 도망하게 하시고 지하교회로 내려가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명령은요, 피난하라. 7절 보니까 16절부터 나오네요. 7번째 명령은 피난하라.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지하교회로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에게 도피하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요, 우리가 돈을 쓸 수도 없고 먹고 마켓에서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곳으로 가서 땅을 파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도피하고 피난하는 그런 삶을, 지하교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난해야 되고요, 도피성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가야 되고, 그 피난한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까마귀로 우리에게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또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겠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 피난하라. 그것이 16절, 17절, 18절인데요. 여기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롯의 아내가 생각나네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도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난 가잖아요. 미련 없이 피난 가세요. 집착하지 말고 피난 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돈과 황금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미련 없이 피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게 되면요, 롯의 아내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명령은요, 2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날들에는 아이들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대환란이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환란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피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이 닥칠 것과 우리 가정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과 우리가 3년 반까지 있게 되죠. 중간에 휴거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거의 다 크리스천들은 3년 반쯤으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반은 접시 심판이죠. 킹제임스는 호리병 심판. 그 호리병 심판 때 전 지구가 이제 박살이 나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순교당하거나 휴교당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반까지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명령은 앞으로 환란 때에 우리가 보호받고 피난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8가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령은 마지막 시대의 징표와 표적들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를 알라. 두 번째는요, 계시록 말씀과 선지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를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42절 44절. 예.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제가 안 집어넣습니다. 예. 세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의하라. Be careful. Watch. 뭘요? 미혹의 영들을 주의하라.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피난하라. 도망하라. 여덟 번째는 피난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8가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셔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